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지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맥주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위에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큰 감화와 감동이 있는 감사절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식사를 했는데 아주 참 맛나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쩜 이렇게 식사가 맛있는가, 역시 우리 궁실 요리사가 최고의 요리사구나, 요리사 오라고 그래라, 내가 큰 상을 내리리라. 이 요리사가 불려왔습니다. 어째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했는고 내가 그대에게 상을 베풀리라. 요리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야채를 구입하러 가는 그 상점에서 좋은 야채를 주어서 이렇게 임금님께 좋은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상 탈 사람은 야채상 주인입니다. 그래, 그 사람 뭐라고 그러지? 그긴 말 듣고 보니 그렇다. 그래서 또 야채 파는 사람에게 어떻게 좋은 야채만 갖다 이렇게 팔아서 많은 사람에게 맛있는 야채를 제공하는고 내 그대에게 상을 베풀리라. 아닙니다. 이 좋은 야채는 저는 갖다만 팔았지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야채를 생산해서 임금님께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 그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러네. 이 농산물 어디서 사왔는지 그 농사꾼 불러와라. 그 농사꾼이 왔습니다. 그대는 어찌해서 이렇게 농산물을 아름답게 잘 이렇게 참 맛나게 그렇게 잘 만들었는지 내 그대에게 큰 상을 베풀리라. 그 농사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있는 밭에 씨를 뿌리고 거름을 준 것 뿌리고 가꾼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로를 내려주시고 햇빛과 그리고 적당하게 바람도 불게 해주셔서 농산물 잘 키워주셨습니다. 그저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짤막한 이야기 속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감사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례 없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염병에 모두 다가 힘들어하고 모두 다가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아이들도 학교 가지를 못하고 큰 집에서 이렇게 있고 부모들은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 상업하는 사람 상업이 되지 않고 또 직장 다니는 사람도 인원 감축을 시켜서 강제 퇴역을 당하게 되고 너무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지금은 다 우울증이 걸려 있어서 그래서 건들면 터질 것만 같고 짜증이 나고 꼼짝도 하기 싫고 지금 모두 다가 아주 힘들어하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절이 정말 형식뿐인 감사절이 아니라 맥주절에 드리는 감사를 찾아내서 정말로 진정으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16장에는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해방되던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집도 없이 광야를 전전하면서 장막치고 지난 것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칠칠절은 맥주 감사절을 가리키는데, 이 16장 16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을 꼭 뵈러 올라갔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규례였던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만 해도 그렇습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보리나 밀, 옥수수, 감자를 거두어서 지키는 감사절기였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가리켜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한 해에 1000열매를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실절이라 그렇게 불렀고요. 또 칠칠절이라 이렇게도 불렀는데, 곡식의 낫을 대는 날부터 7주간 동안 계수해서 추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칠칠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순절이라고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구약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맥주절의 의미를 계승해서 지키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국 교회 역시 보리, 밀을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기를 맥주 감사절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7월 첫 주일을 지키는 의미는 하반기를 한 해의 상반기를 잘 지내도록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은 하반기를 감사로 시작하는 그런 절기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7월 첫 주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헤아리며 감사함으로 맥주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맥주 감사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고 하면 자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원해서 감사한다.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엄청나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엄청 고생 많이 했고, 그런데 고난 끝에 미국의 재무부 장관도 지냈고, 백화점의 왕이 됐고, 10대 재벌안에 들어갔던, 그리고 YMCA를 창설한 존 워너메이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예배당을 지어서 봉헌식을 하는 날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한 내용입니다. 내가 주일학교 다니던 어린 시절에 줄을 서서 감사절, 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때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는 가져온 게 없이 빈손 들고 나가서 얼마나 예배가 그때 마음이 괴롭고 안타까웠던지,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벽돌 공장에 일하는 아버지 공장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벽돌 공장에서 벽돌이라도 한 수레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벽돌을 한 수레 얻어가지고 그걸 끌고 하나님께 너무 드리고 싶어서 잠버드 목사님한테 갔다 그 벽돌을, 이걸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으면 아버지 벽돌 공장에 가서 벽돌을 얻어가지고 온 그를 보고 이 잠버드 목사님이 그저 머리에 손을 얹고 마음껏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30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단독으로 $100만 드려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말로도 할 수 없는 은혜입니까? 그런 간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감사의 발로에서 드리는 게 바로 감사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서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지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자세를 배워야 될 것입니다. 자원하는 예물이란 최선을 다하는 예물입니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힘껏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도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원하는 예물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는 예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눈치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 내 형편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체면상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체면 때문에 억지로 무리하며 드리지 마십시오. 또 체면 때문에 형식적인 감사가 되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바 은혜를 헤아려 보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정말 구원해 주시고 늘 때를 따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 합리적인 요구를 놓습니다. 부자들이나 고관들은 수양이나 염소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평민들이나 대개는 염소나 어린 양을 드리라고 그렇게 드릴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을 드릴 수 없는 정도로 어렵다면 그 다음에 비둘기라도 가지고 와라. 또 비둘기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이라면 고운 가루 에바의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와라. 하나님 우리 형편을 알고 계시고 아주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자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할지언정 이 감사절이 우리에게 부담이 된다든가 체면 때문에 힘들어진다든가 이런 절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존 하나 메이커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 자신을 바쳐서 헌신하는 우리 가족 식구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을 다 바치는 그러한 감사절 속에서부터 정말 감사가 우러나드리는 그런 감사절기가 되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도 행복한 감사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감사절을 지나면서 즐겁게 드려야 됩니다. 즐겁게. 철가방 우수씨라는 영화의 주인공 기부천사 김우수 씨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그는 미혼모의 가정에서 미혼모에게서 태어나서 7살에 버림받았습니다. 보육원을 뛰쳐나와서 구걸하며 지게꾼으로 겨우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하고 앵벌이 조직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소년원을 몇 번 다녀왔습니다. 40대에 들어서서는 그가 웨이터로 일하는 술집에서 그만 홧김에 불을 질러가지고 1년 6개월 징역살이를 했습니다. 최악의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화받았습니다. 감옥에서 어린이 잡지 사과나무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어린아이들 사연의 은혜를 받고 그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출가물 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마치면 종일 중국집 배달원으로 일을 하는데 한 달에 70만 원을 번다고 그래요. 그리고 70만 원을 가지고 아이들 5명에게 정기적으로 그 돈을 나눠주며 살게 됩니다. 불평과 불만이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부터는 매월 5만 원이나 10만 원씩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후원했습니다. 하루에 담배 2갑을 피우고 소주 2병을 마실 정도의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를 후원하면서 술도 담배도 다 끊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서 어린이들을 후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린이 재단 앞으로 4천만 원 종신보험을 들고 보험금과 월세금을 제외하고 월급 대부분은 어린이를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사후에 그는 장기도 다 기증하는 서약을 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삶에서 감사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유가 있어야 돕는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가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한 평도 되지 않는 고시원 방에 5명의 자기가 후원하는 아이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거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구절이 펼쳐진 성경이 펼쳐져 있어서 많은 사람 마음에 감동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남을 돕는 일이나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은 즐겁고 기쁨이 있는 것이지 부담이나 물론 힘든 면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그저 정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네 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게 사는 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쳐진 예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드리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중심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웃음이 가득한 교회,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나요?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즐겁게 살고 내가 기쁘게 살고 내가 찬송하며 살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돈을 바쳐놓고 헌신을 해도 기쁨이 없고 근심이 있고 날마다 눈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웃으시겠어요? 부모들이 정말 즐거울 때는 언제입니까? 자녀들의 얼굴에 기쁨이 있을 때요, 자녀들이 입에 찬송이 있을 때요, 그때 부모는 기쁜 것입니다. 노비, 고아, 과부, 네 사람, 나그네 다 알고 보면 외롭고 힘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의지할 것이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감사잔치에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나눌 것이 없는 불쌍한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감사절을 지켜라. 할렐루야. 어른이 감사절에 정말 우리가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왔다가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사랑과 격려를 꼭 하고 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꼭 수고하시죠, 힘드실 텐데 기운 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격려가 필요하잖아요. 집사님 정도 되면 3사람 정도는 내가 격려와 위로를 하라고 그랬어요.
권사님 한 5분 정도 그저 만나는 사람마다 참 반갑네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겁니다. 장로님은 교회에 오셔서 적어도 10분 이상 정도는 등을 들여주는 격려의 말씀을 하고 가시란 말이에요. 사람들 등허리 만지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훈훈하게 애쓰세요. 수고하세요.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까? 우리 별로 많지는 않지만은 정말 많이 만날 수는 없지만은 또 만나서도 안 되지만 마스크 쓰고 있어도 격려의 눈빛과 격려의 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차량 운전하는 분들도 수고하세요. 안 나는 분에게도 고맙습니다. 저 밥 한 그릇 먹으면서도 받을 때 애쓰셨어요. 뜨거운데 땀 많이 흘리셨네요. 이런 얘기들이 우리를 살맛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홀로 즐거워하는 절기를 절대 원치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즐거워하고 모두가 함께 웃는 대은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억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며 감사하자. 아멘이시죠? 네. 성경은 우리가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너 애굽의 종으로 살 때를 기억하고. 네. 이무라 가쪼라고 하는 일본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오사카 병원에서 내과로 근무하던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섬유육종 암으로 오른편 다리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로 정말 초인적인 인내로 의사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게 마침 폐로 전이가 돼서 31살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가 기록한 글이 종이학이라고 하는 책으로 출판돼서 일본 열도에 큰 감동을 주고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 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에 왜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를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이, 형제가 있고 친구가 있다는 것이,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이고 손을 뻗어 무엇을 잡을 수가 있고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멋지고 감사한 일이 있을까? 그런데 아름답고 귀한 것이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거야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루 세끼 밥 먹고 밤이 오면 잠자고 다음날 아침을 맞는다는 것, 웃고 울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뛰어다닌다는 것, 산에 오르고 바닷가를 거닐고 온갖 자연의 멋지고 아름다운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는 것, 그게 희한한 것이 아닌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소중한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나는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걸 아는 사람은 마침내 모든 것을 잃어버려 본 사람만이 안다. 그렇습니다. 아주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손을 잃어버린 사람이 두 손의 소중함을 알고 한 다리가 없는 사람이 두 다리의 소중함을 알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어디 나갔다 이렇게 오다가 우리 대은교회가 딱 보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네, 어쩌면서 보든지 이 언덕에 인천 대은교회 이걸 바라보면 아주 기운이 벌떡. 하나님 참 놀라운 분이시지.
저 시장 이렇게 나갔다 걸어오다 보면 여기 처음 진 예배당 지금 장로교회에서 사용하지만 그 예배당을 보고 우리 교회를 올려다 보면 한참 올려다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한참 안 볼지 모르지. 나는 한참 올려다 봐요. 아, 감사하지. 주차장을 들어서도 이 집들이 꽉 차 있던 건데 하나님은 어쩌면 이걸 우리에게 주셨을까? 또 앞으로 들어오다 보면 지금 이제 카페도 이쁘게 꾸미고 곧 이제 우리가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될 텐데 얼마나 감사한지. 때를 따라 아름답게 리모델링을 하고 또 교회 어린아이들이 다 예배드리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이 거둬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교회를 다니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입만 열면 불평거리를 찾고 일만 열면 그저 원망거리를 찾고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원망할 사람이 있나요?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당신이 원망할 사람이 누가 있나 생각 좀 해봐요. 다 그분이 감사의 대상 아닌가요? 여러분 저는 우연을 믿지 않아요. 운명도 안 믿어요. 팔자도 안 믿어요. 하나님의 역사만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되니까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만남을 주셨으면 한평생을 같이 살며 찬송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오늘도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기도를 여러 사람 기도를 해주고 왔어요. 아기를 낳은 사람들, 또 결혼할 사람들, 외손주, 친손주를 한꺼번에 둘을 보고 또 오신 분들 축복을 해주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해 보면 그래서 너는 애굽의 종되었던 데를 기억하고 우리 말로 하면 아직 내가 하나님 알지 못했던 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얼마나 감사하고 영적 노예가 돼 세상에 이끌리고 저리 끌리고 찢기고 다니던 그때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직을 받아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쩌렁쩌렁하게 울려오는 감격이 없으시나요? 여러분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 말은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과거를 잃어버리니까 건방을 떨고 과거를 잃어버리니까 오만 불손해지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말을 띵크라고 그래요. 띵크. 그지요? 감사라고 하는 말을 띵크라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띵크라고 하는 말은 생각이라는 말이고 띵크라고 하는 것을 감사를 표현해요. 의미가 있어요.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감사할 땡큐 당신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바로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기억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의 풍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저 애굽에 430년 종살이하며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 아니에요. 그때를 너는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네, 자유를 누리지 못한 사람, 짐승처럼 살던 사람들, 네, 노예로 살던 사람들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엄청난 백성이 옮겨가는데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의복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 만나와 매출하게 내려주시고 홍해가 막히면 열어주시고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 나게 하시고 써서 못 먹으면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뱀이 물면 노뱀을 달아 바라보면 살게 하시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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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과거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는 자다 말고도 감사가 나오고 길을 걸으면서도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불평하시며 불만하실 새가 어디 있습니까? 남의 허물을 들춰낼 새가 어디 있습니까? 참으로 신앙생활 안타깝게 하는 분이 많습니다. 상대방을 봐도 그분의 장점을 보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게 사람 사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교회 와서도 그저 남한테 말을 핥히는 말을 하고 남을 잡아 당기는 말을 하고, 듣고 나면 아이 오늘 그 일을 안 만났어야 되는 거, 이런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없을 것 같아. 다른 교회 목사가 그러더라고. 어느 교인이 왔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 물어보니까 대은교회에서 왔다 그러더라고. 어느 날 장미꽃이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가시를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난 너에게 가시를 준 일 없다. 원래 가시나무였던 너에게 내가 장미꽃을 줬지. 같은 인생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가시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장미꽃을 보고 웃으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나 발견하고 불평이나 털어놓으면서 듣는 사람도 불편하게, 믿음에도 도움이 안 되게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니라 꽃을 보며 향을 보며 아름다움을 보며 칭찬하고 격려하고 나누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대운 가족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년 전 목사님은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방 여기서 감사 말을 한다고 해서 환경이 금방 코로나가 싹 물러간다든가 뭐가 싹 바뀐다든가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를 시작하면 내 안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장미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백합화가 피고, 그렇게 여러분이 가는 자리마다 백합화 향기가 나고, 가는 자리마다 정말 주님의 은혜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복음의 운반자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려운 때지만 감사절을 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감사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으면서 시간만 보내며 정말 교회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디딤돌이 되어서 나를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려운 현실이지만 대책이 있으시고,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고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감사절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즐거워하여 하며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저 절기 예배로 지나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의 삶, 감사의 헌금 생활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지어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죄값으로 지옥밖에 갈 수가 없는데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생하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미련할 때 지혜가 되시며 외로울 때 친구 되시는 성령님께서 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 찬송을 부르며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과 자녀들 위에 영원히 복이 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